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끝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죠.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이 52일 동안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한 때가 주전 58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포로를 데리고, 오늘 지금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때 온 사람들 약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과 더 귀환한 게 538년,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가 458년,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가 444년.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던 시간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로부터 지금 이 느헤미야 때까지 보면 140년 정도가 지금 걸린 거예요. 이 140년간 무너져 있던 성벽 다시 세워질 것이다 꿈꿨습니까? 그런데 이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있던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조상들, 지금 이 140년을 지나오면서 그 유다인들 모두가 사실은 꿈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이 어떤 현실이었어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절망이 겹겹이 층을 이루고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깊어가지고 희망의 빛이 안 보인다. 이걸 창세기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암이 깊다.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또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만큼 절망이 깊어지는 거고요. 고향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고향을 그리워하며 울다가 정신이 번쩍 나죠. 왜요? 현실이,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을 매일 다시 마주해야 되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것,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것도 사치고 고향에 돌아갈 꿈, 그런 생각, 이런 모든 것이 다 사치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대로 그들을 고향에 돌려보내셨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그런 꿈도 사치야 라고 생각할 즈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어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그리고 그 주역이었던 고레스 대왕이 갑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성전을 세웠어요. 그때 1차 귀환할 때가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성전을 세웠죠. 하지만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성벽은 그대로 무너진 채로 있고, 성벽을 다시 세운다? 이것도 또 꿈도 꾸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된 땅에서 돌릴 때, 그때도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벽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벽 재건에 대한 원수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민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원수들도 압니다. 그래서 5장 16절 보시면 뒤에 뭐라고 원수들이 얘기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부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계속 실행하셨어요.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예언자들, 당신의 종들을 불러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은 그때 마음 먹으셨는데 그 마음 먹은 것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세요. 한 번 하나님이 마음 먹은 것 반드시 하신다. 나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신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누가 꿈꿨어요? 목사가 꿈꿨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누가 개척 얘기했을 때 꿈도 꾸지 마라. 나는 못한다. 거절하고요. 거부하고 부정했어요. 성벽 재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졌어요. 단 52일 만에.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함께 협력해서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자, 두 번째, 상황을 바꾸신다. 바꾸세요.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꿔야 하는데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이것도. 자, 원수들이 다양한 공격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성벽을 느헤미야가 다시 짓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옛날의 영화를 다시 찾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사마리아에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산발랏, 호론 사람 산발랏, 그 다음에 종되었던 암몬 사람, 오늘 뒤에 나오죠. 6장 끝에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를 했죠. 방해하고 심리전을 폈습니다. 비방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니네들 못해. 성벽을 쌓고 있는데 도비야 같은 경우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별것 아니네. 이런 거죠. 또 심리적으로 그렇게 좌절시키려고 노력했고, 또 무력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무력을 썼죠. 그래서 칼 차고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죠. 그것도 매수된 유다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반역의 정치적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거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거야. 자, 공격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성벽 재건에 나선 이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성벽 재건을, 야,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했다가 우리가 반역죄로 몰려서 우리가 무슨 성벽을 쌓을 수 있겠어? 그 좌절됐고 꿈이 갇혀있던 시간들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비하하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위협하는 것들로 그렇게 두려워하게 해서 성벽 재건을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완공되었고 상황은 바뀌게 됐어요.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게 하던 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누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예요.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와가지고 위협했잖아요. 병입니까? 돈입니까? 일입니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상황이 바뀌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도 바뀌고요. 돈의 환경도 바뀌고요. 병도 바뀝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하고 기록하라. 기억하고 기록하라. 자, 오늘 우리가 그 기록을 읽었어요. 7장 말씀에서. 4절에 보면 7장 4절에 성벽은 건축되었지만 아직 주민이 예루살렘에 적어요. 그동안에 그런 성벽이라는 안전장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집들도 이미 미처 짓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하나니가 처음에 페르시아에 있을 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1장 시작할 때. 그리고 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책임을 주고 예루살렘을 지키게 했습니다. 다스리게 했죠. 아직 원수들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당부한 게 뭐예요?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았잖아요. 성문 통제를 철저히 하라고. 해가 아침에 뜨고도 한참이나 지나서야 문을 열도록 했어요. 주민들도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도록 그렇게 성벽 방어에 성 방어에 특별한 지시를 내리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장, 귀족과 민장인데 민장은 관리들이에요. 번역을 민장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게 하신 일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이 시대에 그건 누구 덕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귀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견뎠던 그 수치와 외로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벽 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실 때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그날만 그렇게 밥을 먹었겠어요?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아니 죄인과 세리들까지도 그 식탁에 초대해서 그렇게 식사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셔서 별명이 그런 별명까지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그런 조롱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억하라. 반복해서 이걸 행함으로 지금 이 자리 나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전하기로 다짐합니다. 기억 속에서 뭐가 나와요? 오늘의 삶이 나오더라. 기억 속에서. 오늘 느헤미야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여기를 살아야 하는지, 조상들의 그 헌신과 희생, 그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우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하여 상기시키는 거죠. 이런 점에서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 과거를, 그것은 현재를 바르게 살기 위함이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그 성경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읽는 이유는 바로 오늘 내 삶을 위함이며 미래를 바꾸는 그런 결정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미래를 주님이 비추는 그 빛으로 환하게 만드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상황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뭐 어떤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에요? 병이에요?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던 것이 바꾸셔서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만드신다.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일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과거의 그 조상들을 따라서 기억하고 기록했어요. 바로 현재를 잘 살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잘 발견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 8곳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수요 말씀마당 그리고 오늘 목회협력그룹 내년 목회를 위한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시간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